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편에 이 이미지들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어플들, 스무디라고 하는 어플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사랑방을 또 모이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카톡창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시는 은혜들도 나누고, 그렇게 사랑방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로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4월에는 뵙게 될 텐데, 우리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더 사랑방을 잘 가꾸고, 또 각자의 가정 안에서의 예배, 각자의 경건, 이것에 더 훈련하고 매진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모임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가, 음, 네, 잠시만요. 교회, 수영로 교회 플러스 가정예배라고 하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가정예배의 어떤 형식들, 그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 내용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 예배 후에는 가족 활동을 해보세요. 이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도 담겨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또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1,500여 명밖에는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21교구의 모든 분들이 다 이곳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어, 1번 내용 보시면 교회 오픈 일주일 전, 그러니까 아직은 발송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해서 그때까지 잘 준비를 해서 이 왼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림 톡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꼭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입장할 때 등록 교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렇게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 코드니까 이것을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드린다고요? 일주일 전, 교회 오픈 일주일 전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모일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이 QR코드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QR코드를 그 핸드폰에다 다운받고 그리고 교회 입장하실 때 입구에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 오픈 후에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를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 요청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수많은 분들을 다 역학조사할 수 없으니까 몇 부에 누가 들어오셨는지 그 시간에 교회 안에 누가 계셨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는요. 같이 좀 이것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혹 이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방명록을 기록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카톡을 통해서 각자에게 이제 교회에서 일괄 배포를 할 건데, 그러려면 이걸 받으시는 분의 신원이 정확해야겠죠. 혹시라도 우리 교회분이 아닌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에서 이것이 전달되어지면 정작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왔을 때, 이거 뭐야? 왜 나에겐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진행됐지? 이렇게 좀 당혹스러워 하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사랑방에서 이 사랑방에 모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 전화번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의 신원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배정되어 있는 모든 분들 오시진 않지만 조직적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랑방의 필요성도 좀 부각시키시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된 다음에 또 그 후에도 그분들이 계속 이 사랑방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더 발전되어서는 이 사랑방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QR코드라는 제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교 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하고 함께 우리 금요일 큐티 함께 나눠볼까? 혹은 금요일 큐티를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큐티하는 법을 좀 더 공부해 볼까? 이렇게 자녀와 함께 혹은 남편, 아내와 함께 이 영상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 사색볼펜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냥 이것만 보고 계시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내가 한번 사색볼펜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함께 진행하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세.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한 지역이 아니네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그 여러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곳을 지나다니시는 동안 특별히 어떤 이름 모를 길에서라고 배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 길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묻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답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물으시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인 제자들 경고하시고 제자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 역시도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고 다니시는 그 길 위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역을 돕고 예수님 곁에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에서도 그렇고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이 본문은 좀 다르네 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그곳을 지나다니는 어떤 길로 그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장면이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주로 설교를 들을 때는 뒤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가는 그 대답은 지워놓습니다. 그 대답은 인정해주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뒤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베드로가 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100점짜리 대답이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대답이었을까요? 문제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이거는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워놓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 찾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 찾기. 그 구절, 그 구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행동들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이 큐티에서 중요한 도구, 툴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쭉 보실래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 찾기.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묵상하면서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 단어만 가지고, 이 문장만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뒤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묵상이기 때문에 이 마가가 이 본문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 찾기를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찾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하셔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죠? 네, 질문하시죠. 물어 이르시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요. 반복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어떠한 상황,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거 뭐예요? 물어 이르시되, 물으시되.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예수님 질문하는 분이네? 그러면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하신 하나님,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하시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에 중요한가? 그런데 뒤에 있는 흐름들을 보면은 어때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낚시였을까요? 저는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할 건데 리프레시하는,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도록 하는 도입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관심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죠.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그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어때? 너희, 나와 늘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고 나의 기적과 가르침을 가장 곁에서 들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였겠죠. 세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따랐고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날 잘 알아. 얘네들은 나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야. 고백할 거야. 그렇게 그냥 덮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셔서 너의 생각이 뭔지 풀어내봐. 너의 생각을 너의 말로 고백해봐.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혹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식적인 고백,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할까요? 뻔한 거죠. 당연한 거죠. 진심. 그 사람의 진심을 듣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나에게 우리 역시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적용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할지. 예수님도 풀어내봐라. 너의 말로 고백해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직접 써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답은, 나의 답은 베드로의 답과 다른가 같은가? 베드로의 답과 다른가 같은가의 기준이 뭘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기대했었던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베드로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기대, 정치적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가 한 대답 안에 혹시 내가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 정말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삶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그리스도를
바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더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진솔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답하는 노력은 우리를 더 많은 자기 파괴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큐티에서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자기 파괴에 있습니다. 내가 파괴되어지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 생각했었던 그 모든 반석, 이것이 다 무너지는데, 이게 오히려 기쁜 거예요. 맞아요, 주님.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유익입니다. 또 하나는요, 적용을 하면서, 이 적용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바꾸는 것, 이것 역시도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드러내고 그것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까지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큐티 시간에 내 생각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서 정직한 내 모습,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다음 단락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세상의 추앙을 받고 세상에 우러러보는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데요. 당합니다. 뭐를요?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때부터 이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말이야, 인자라는 존재는 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이 31절의 내용들을 쭉 가르치셨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베드로에게 항변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있다가 좀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의 눈을 한번 쓱 돌아봤을 거예요. 제자들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랑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혹은 베드로보다 더 심한 어떠한 경멸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며 꾸짖게 됩니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의 뒤편으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또 이 베드로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데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대요. 뭐를요? 사람의 일을. 사탄은 뭘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인 거예요. 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계속 건드리고 나를 공격하고 혹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 혹시 누가 그런다면 그건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우선 관찰 여기까지 하고 해석 들어가 볼게요. 반복에 주의하라 말씀드렸어요. 여기 반복 있었나요? 반복? 이게요, 그냥 이 성경만 보면 반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반복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항변함에, 꾸짖어. 이게 반복이 나와요. 이게요,
헬라어로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 봤었던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꾸짖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를 사단을 꾸짖었었던 그 음성으로 꾸짖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람도 바다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꾸짖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찾기. 여기 보시면 저는요, 이게 큐티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 찾기인데, 하나님을 표시할 때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의 첫 글자 이 델타 표시를 쓰고요. 이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홀리 스피릿 성령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기, 뭐 예수님 찾기,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는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31절 내용을 보면은요, 많은 고난을 받을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세상 권력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분, 죽임을 당하는 분.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되죠? 살아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다라고 했을까요? 살아나야 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살아날 것을 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세요? 나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게 나의 뭐라는 거예요? 삶의 지향점이야. 이게 별것 아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이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미묘한 그 뉘앙스들까지도 읽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장로들, 세상 권력자들에게 버려짐 받기 위해서 오셨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살아나는 것까지 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제자들은 몰랐었던 예수님의 종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33절과 링크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아까 봤어요. 사단은 사람의 일. 야, 너의 일, 네 생명, 네 가정, 너의 안위, 너의 행복 그게 먼저지 왜 하나님을 먼저 세워?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아니요.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행복이고 그러할 때 내가 죽임당하고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지점, 사흘이라고 하면 시체가 부패하고 이제 썩어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기적, 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의 문맥하고 이어가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하나님 찾기로 해석했다면 앞의 문맥, 우리가 표시하다 보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비로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비로소 고난이라는 주제를 드러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요? 베드로의 답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는데 이 답이 비슷하기는 한데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접하기는 한데 완전 왜곡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무엇하는 존재이고 너희가 따라가는 그 길,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좀 정확히 알아야겠다 싶으신 거죠. 이 내용은요, 마가복음 8장 전체의 흐름 속에 계속되어집니다. 칠병이요, 이 사건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 두 번째 나오는 벳세다 맹인에서는요.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눈이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만 보여요.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때 너희 이제 1차 안수받은 것 정도 거기까지 와 있구나. 그럼 이제는 2차 안수. 모든 것을 밝히 알도록 내가 비로소 드러내놓고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가 따르는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안위와 이 땅, 겨우 썩어질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죄, 영혼,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본질적이고도 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때는 혹시 1차 안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2차 안수라고 하는. 이 2차 안수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밝히 한다. 이게 하나님하고 뭐 영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알고 직통 계시를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2차 안수, 모든 것을 밝히 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서 그 목적지를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버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주님.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2차 안수 받은 사람들,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21교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서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로 해석하기 아까 우리 반복 봤었죠. 꾸짖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왔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일이죠. 베드로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죠.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을 이겨야지. 왜 그들에게 집니까?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꾸짖습니다. 사람의 일,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것을 가지고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너의 생각은 결코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가 않아. 이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좀 높이 들어서 저 사람의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꺾고 그래서 내가 이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엎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 마치 내 삶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지만 그런데 그때 오히려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볼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꾸짖곤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주고 마냥 사랑해주고 마냥 잘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지 않고요.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어떻게 잘못 행할 때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욕심을 먼저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꾸짖는 타이밍은 정당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데, 혹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방 안에서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건 좀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해요?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꾸짖는 타이밍이 정당한가? 어,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다른 거 가지고는 꾸짖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피곤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는 꾸짖은 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어질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크게 여길 때, 사람의 일을 크게 여길 때, 그때 꾸짖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꾸지람을 해야 될 때, 그때 혹시 내가 생각하는 내 일, 사람의 일 때문에 꾸짖는 것은 조금 적어지고, 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은 너무 바르고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 뜻, 그것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 사랑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맹스러움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적용하면은요, 내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의 지향점과 동일한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향점, 예수님의 지향점과 동일한지. 두 번째, 내가 지금 겪는 고난, 관계, 물질, 건강,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벳세다 맹인과 같이 2차 안수가 필요한 지점이지는 않은지, 혹은 뭐 바른 믿음을 가졌었지만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될 수 있잖아요. 지금 고난 속에서 내가 엉뚱한 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 나의 기도의 지향점을 바로잡아서 다시 기록해 보는 것까지 기록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삽니다. 적자, 적자. 한번 나의 기도문을 한번 쭉 적어 보시면은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어렴풋이 하면 알 것 같았는데 써보면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꼭 기록해서 몇 번씩 읽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는데 여기서는 무리들도 같이 있어요. 처음에 무리를 초록색으로 할까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초록색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초록색은 누구냐면 누구든지. 그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무리든 제자든 누구인지 뭐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잠깐 유익을 따라서 몰려왔었던 무리이든 나와 늘 함께 있는 제자이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또 두 번째, 누구든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기 목숨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잃을 거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한 단어를 더 붙이셨길래 동그라미 한번 쳐봤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면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겠군요. 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나의 목숨, 나의 영혼은 살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무엇을 준다 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말씀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 자꾸 뭐가 예수님이 하나씩 더 붙이네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대요.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찾기 38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록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단어들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와 복음, 나와 내 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 따르면 되지 뭐. 예수님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거는 딱 그 의미는 뭐예요? 복음을 내가 지키느냐. 복음을 내가 위해서 목숨을 다하느냐. 이게 연결되어진대요. 또 나와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움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아유 바보 그렇게 살면은 안 돼.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요. 이용당할 때도 있고 착취당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명령이죠. 가르침이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강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그러니까 이제 강화체라고 해서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들, 바울의 편지들이 또 이런 편지가 이런 강화, 가르침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는요, 그 주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란 누구인가? 누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무리와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사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강화체 내용에서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그래도 나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내 예배당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그 이름을 내가 따라간다니까요. 이거 예수님이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십니다. 두 번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와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사수하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구원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온 천하와 자기 목숨,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고자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의 유혹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앞에 보이는 것, 아니야. 내 목숨, 내 영혼보다 귀하지 않아. 내 자존심, 내 안락함, 내 쾌락,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부끄러워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는 자로 나뉘어지고 있죠. 어떻게요? 나와 내 말, 예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겠죠. 나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 나 예수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나요?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있나요? 혹시 불편해서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음. 복음.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지점까지 내가 충성하고 있나요? 돌아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내용들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너무나 사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 안에 제자도가 담겨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의 제자도에 비추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랑 이야기하는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7절에서 길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마가복음 안에는 길에서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길.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는요, 잠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잠깐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길을 끝까지 어떻게 살아내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라는 곳에 별표가 2번이나 쳐져 있었죠. 세모 표시가 2번이나 쳐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혹은 내가 부인해야 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적어내면 좋겠고요. 네 번째, 오늘 혹은 어제 내가 부끄러워했었던, 내가 지키기 싫어했었던, 내가 거절했었던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